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1절에서 1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8장에 왔습니다. 스가랴 7장하고 스가랴 8장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이 많죠. 특별히 그 7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스가랴 7장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을 얼마나 일삼았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금강석 같게 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그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가리킵니다.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한 게 없죠. 이 세상에. 이 다이아몬드가 커팅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찌르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죠. 자기 갈 길을,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다 하나같이 이 선지서는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본 스가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그 제사 의식을 그때도 성행했었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사실은 자기들도 그 내면에 이방의 많은 그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 물질적인 축복과 그리고 자기들에게 인생의 어떤 그 번영을 약속해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므로 이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진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3절 14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놀라운 말씀들이죠. 이 14절에 특별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러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이게요, 여러분, 이때 그 스가랴가 기록된 그 당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가랴가 받은 말씀은 스가랴로서는 어쩌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미 이때 당시에, 사실은 그 전부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길,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그 험난한 역사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흩으셨어요. 다 흩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 8장의 말씀은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진노와 저주를 퍼부어서 수많은 나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여러 나라로 흩으신 후에, 그리고 그 모든 진노의 때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이키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옛날 그대로 언어도 복원하고, 그리고 또 토라 중심의 삶을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그 토라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토라 커뮤니티가 곳곳에서 생기고 있고, 지금 여기 미국에도, 여기 조지아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메시아닉 주이시 커뮤니티가 많아요. 실제로.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메시아닉 주이시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악행과 반역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감정은 질투의 감정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질투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질투에 불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이스라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했는지, 그래, 너도 한번 이 고통을 받아봐. 그런 마음인 거죠. 질투죠. 하나님의 질투예요. 여기에 컨셉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불같은 하나님이시죠.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모든 것을 다 잿가루로 만들죠. 가을에 여러분 낙엽을 태우고 나무를 이렇게 태워보세요. 모든 걸 다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산불이 일어나고 모든 걸 다 삼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투의 불을 끄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헬기로 물을 다 끌어 먹어도요. 사람이 줄 수 있는 물로는요. 그 불을 못 꺼요. 예, 그 산불, 화재 난 거 그 현장에서 불을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도 질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물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 진노의 불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범람하는, 그리고 또 정말 그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성령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말씀을 거슬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달린 십자가로 인해서 그 거룩한 진노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다 소멸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는 이 삶의 이유가 십자가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도 십자가이고 십자가가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나무가,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나무가 사실은 바로 에덴의 생명나무인 것이죠. 이 에덴의 생명나무가 바로 이 땅으로 번역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볼품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이죠. 끔찍한 저주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역설이죠.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원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에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곳을 방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외시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 십자가 되는, 예수로 하나가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당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방의 많은 나라에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 흩어져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 포로기에 성전이 없이 지내는 그 성전에서 추방당한 그 포로 생활의 초입인 거예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고난을 당한 겁니다. 14절에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좀 기막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소문으로도 듣지 못했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흩어서, 완전히 흩뿌려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여러분 흩어진 이라는 뜻이거든요. 흩어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헬라어입니다. 근데 디아스포라가 이게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우리가 먼지를 이 흙을 딱 들어가지고 한번 쫙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다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죠. 그거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때 스가랴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지금 사실은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절에서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때 질투했지만은 그때 질투는 진노의 불로 질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는 거예요.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시온을 다시 사랑해서 다시 시온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사실은 놀라운 표현인데 우리는 그냥 뭐 여호와의 산, 성산 뭐 그냥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여기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존재했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실로 임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 광야에 있을 때 시내 산에 실제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면 다 죽었어요. 예.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 거예요. 예. 근데 진짜로 또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임하시는 거죠.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께서 걸어 다니셨던 3년 반의 그 세월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지만 다른 형태로 임하셨죠. 예.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셨죠. 근데 이제는 어떤 영광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주님이 함께 사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제가 에덴을 얘기하면서 진리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드렸죠.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가 기쁨입니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며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정확히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토라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내가 지켜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가장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께서 그 산. 다시 말하면 시온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의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곳에 임하셔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텐트를 치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에덴이 연결됐기 때문에 에덴에서 나오는 진리와 기쁨과 이 생명의 물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더러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에덴의 생수예요. 에덴의 강에서 흐르는 그 엄청난 생수. 이게 끊어졌거든요. 끊어졌는데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연결이 돼서 그 에덴의 생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덴의 생수가 이 땅에 연결될 때는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은 이 에덴에서의 생수는요. 그 생수입니다. 그냥. 예. 근데 이 땅에서는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 땅을 고치는데 이 초자연적인 에덴의 물은 성령의 티쿤 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고치는 것입니다. 모든 물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흐르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됐잖아요. 예, 백성이 준비됐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이 만들어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에 성령을 공급하는 공동체, 성령을 정말 여러분 강줄기가 쫙 물을 흘러서 땅을 모두 적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곳에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죠.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은 어디로 흐릅니까? 바다로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아는 사람들은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은 여러분 모세를 데려가신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킹덤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모세도 보고 그 훌륭하신 그 바울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은요. 사실은 그것은 하늘의 영역이고 에덴의 영역이라고 하지만은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지는 거예요. 이 땅의 저주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극대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우상이 다 철폐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좌파,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상들 있잖아요. 거짓 에덴 신학, 이 가짜 에덴 신학 있잖아요. 유토피아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에덴을 많이 묵상하거든요. 요즘에 에덴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때 가서는 성경대로 모든 우리 한국에 보면은 시, 군, 그 다음에 면, 리까지 있었잖아요. 예. 이런 행정정치도 다 바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으로. 말씀이 법관이 될 것이고,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토라를 공부하는가? 토라에는요, 그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삶의 원리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디에서 말합니까? 토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토라를 보면 토라에 정통하면 여러분 세상 지식은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사랑하셔야 되고 토라를 정말 삶아 먹고 암송하고 또 암기하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스가랴의 스가랴 선지서는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